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맥체의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맥체인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생활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 안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 또 기억이 나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가 넘쳤던 귀한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함께 맥체의 말씀을 읽을 때 같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나아갑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맥체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해요. 첫 번째 곡은 성경 목록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일기 호수아 사사기를 기상의사 열왕기사 역대사가 사만전도서 에스겔 다니엘 요엘 요나 학개스가랴 말라기. 자, 이제 신약 말씀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이라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잘하셨어요. 성경 목록가로 성경이 어떤 말씀을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우리 신나게 함께 율동과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빰. 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고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특별히 어제 부활 감사주의 예배에 목사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퀴즈로 내보도록 하려고 해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어제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 오늘의 퀴즈를 같이 함께 풀도록 해봐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봤어요. 명사는 고정된 개념,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움직이는 것, 역동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춤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노래라는 명사가 있죠. 굉장히 딱딱하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는 그 노래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노래를 해야 하는 이 단어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삶에서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이것으로 살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어제의 말씀의 제목이었던 명사로 말고 이것으로 살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6, 5, 4, 3, 2, 1, 그만! 네.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의 제목이었다. 명사로 말고 동사로 살자였죠. 그래서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씀. 특별히 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동사였습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고 피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면 반드시 경험하는,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0초의 카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눈앞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바로 정답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명확한,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는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 죽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회의 핵심, 바로 십자가와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신 이것, 기독교의 핵심,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죠? 문제의 정답을 한번 곰곰이 1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8, 7, 6, 5, 4, 3, 2, 1, 그만! 네. 우리가 죽음만은 확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것.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엇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부활이에요. 부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위협 앞에 그 사단의 그 사망 권세로 위용을 떨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부활 권세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활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로 제일 끝에 있는 것을 두고 저거 여기에 있다 라는 그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이 아닌 오히려 끝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목사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특별히 이 단어를 이용을 해서 절망의 상황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거기서 정말로 한계가 되어지지만 끝이 되어지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끝에서부터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 된다라는 이 단어, 4글자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10초의 카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그만. 네. 끝이지만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닌 오히려 끝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낱말, 이 단어는 바로 끄트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끝에 머리가 된다라는 뜻으로서 특별히 이것을 어제 우리 부활주일 감사 예배 때에는 절망의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절망의 끝이 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정답은 끄트머리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맞추셨나요? 꼭 어제 부활주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려졌던 그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에 담아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오늘의 말씀, 맥체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 그리고 시편 20편, 21편 말씀, 그리고 잠언 31장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같이 함께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 믿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레위기 17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네,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7장 말씀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회막문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 이 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보시게 되면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16절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이제 피가 묻어 있어서 그것을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실수하다가 나에게서 나온 피가 아니라 내가 뭐 지나가다가 죽어있는 짐승의 피가 내 옷에 묻거나, 그쵸? 뭐 아니면은 뭐 찢겨 죽은 것을 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묻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빨고 씻어야 된다. 네, 피가 옷에 묻었으면 빨아야 되고, 피가 내 몸에 묻었으면 이걸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짐승들의 죄, 그 피의 주인의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 이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했는데 그 피가 또 나에게 묻어서 그걸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 피의 주인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죄를 우리는 담당할 수 없지만 우리 대신에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 말씀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기가 막 이런 제사들이 막 이것저것 나오고 막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난해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레위기서만큼 정말 잘 읽고 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생명의 주관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되신 그 피를 쏟아주시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10편, 20편 말씀과 21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연달아서 20편과 21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네, 시편 20편과 2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쓴 이제 시였고요. 특별히 이제 또 20편과 21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높으심,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시편 20편 말씀에서 정말 환난 날에 예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네, 그래서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네, 특별히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이 또한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네, 그리고 또 시편 21편 말씀 이제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쭉쭉쭉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이제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 정말 믿음의 왕, 왜 다윗이라고 부르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잠언의 3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31장에서는 또 누가 적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는 잠언의 말씀이지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무엘 왕에게 훈계를 한 그 어머님이 적은 그 잠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어떻게 그 훈계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잠언의 마지막 말씀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네,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을 다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르무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던 이름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르무엘이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그냥 그 르무엘에게 그 엄마가 이야기했던 잠언이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통하여서 읽었었던 말씀들 다르지 않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 없는 자,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술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많은 이제 여자들을 이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밑에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현숙한 아내가 도대체 어떤 아내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게 되어지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현숙한 지혜 있는 여인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처럼 이렇게 어떠한 여인이 지혜 있는 여인인가?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나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
나는 지혜롭게 살아갈 거야 라는 이제 다짐이 있고 결단이 서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 전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짧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고 같이 함께 디모데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디모데 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전서는 당시 에베소서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인 에베소를 맡겨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인간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믿음이 있던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도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도 바울을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온갖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서서히 싹트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뎀이라는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그녀를 위해 세운 거대한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기록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관광객들도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지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복음 사역을 펼치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는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감독이라고도 불리던 장로는 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약이라는 정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전, 즉 말로 전해지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집사들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들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배 또한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신약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등은 겉으로 보기에 남성 우월주의적이며 심지어 여성 비하적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21세기적 시각일 뿐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아뎀이라는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이라 여사제 또는 종교 창녀가 많았을 것이기에 그들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유난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나 헬라 문화에선 여자가 가르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던 기독교라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여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산함이라는 부분은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 해산이 아니라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자손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 서신에서는 예외 없이 한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를 포함한 목회 서신들을 읽는다면 많은 부분이 더욱 명쾌해질 것이며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쏟은 애정과 열정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사도 바울의 정말 수제자, 애제자, 아들이라고까지 이제 불리어졌었던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적혀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특별히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을 굉장히 이제 신봉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복음을 또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역들을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 편지가 적혀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질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디모데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네, 첫 번째로 이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와 감사, 도구, 간구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냐?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제 원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정말 기도와 간구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정말 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여자들에 대한 이제 말씀도 하시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네,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로마 식민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작용되었던 곳이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죠. 특별히 이제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란의 문화가 그 도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던 그러한 이제 모양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굉장히 그 이제 자신들의 이제 욕망과 욕구로 이제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갔었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예배를 가고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한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이제 살았었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그러한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소박함과 정절로서, 그러니까 막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의 맥락으로 지금 오늘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슨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듯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로서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죄된 일을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아까 잠언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여자들이여 살아가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바로 그 잠언에서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 에베소 교회를 다녔었던 그 여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쭉 그 다음의 말씀들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지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가장으로서 누구를 먼저 세우셨냐? 남편을 먼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먼저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그런 이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질서를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 한다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죠. 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나타났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잖아요. 죄를 먼저 여자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었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먼저 시험이 들어서 그 사닥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거야 라는 그 이상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서 이제 먹게 되어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 그 순서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정숙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정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질서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달린 머리를 으깨는 그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정확히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의 해산함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그래서 남자가 뭐 여자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보이시는 거죠.
이게 단순히 여자들만 보여줘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남자들도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물론 여자들에게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지만 이것이 남자들에게도 전혀 이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정숙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에 대한 순종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봬요.